여러분, 우리 2016년부터 매일 성경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좀 특이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역사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의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필치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남들이 놓치고 있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시대였다.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네였다. 성경에 어느 왕,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은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디베리오가 로마의 황제였다. 이제 바뀐 거죠. 아우구스도에서 디베리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의 아들들이 지역을 분등을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 대하여 아주 정통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공이 세례 요한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마태, 마가 또는 요한보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강한 필체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만 1장, 2장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다, 제사장인 사가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내인 엘리사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를 못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때가 돼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일주일씩 가서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때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자 여러분,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날 때까지,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요한은 임신을 하게 되고 세례 요한을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친척이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형성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겼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던 아볼로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이 관계를 알고 있는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남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낙타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렇게 먹고 자란 야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의 사명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간을 우리는 중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400년의 중간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외친 첫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가 외친 처음 마디였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겸손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은 1장과 2장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여기 로마의 2대 황제인 디베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을 셋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던 분봉왕들,
그리고 그 당시 종교계의 대표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아도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주름잡던, 그 사회를 통치하던 사람들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도시 안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요, 궁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빈들, 광야, 사람들이 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무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광야고 빈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철저하게 구별됐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온전히 차단될 때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아직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악하다고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해야만 된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립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멀리합니다. 욕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혹시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서두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욕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나를 버리고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반기면 너희들에게는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런 이론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능하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요, 세상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너무 그거 기뻐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너무 환영하고 반기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로는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평판, 사람의 칭찬, 그것은 나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은 결단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외치기 시작할 때 우연히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700년 전에 예고됐고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대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굽은 길이 곧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길이 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길이요? 언제 이런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집권하면서 이미 세상은 모든 길이 다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길을 내는 거였어요. 대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길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군인들만 다녔던 게 아니라 그 길로 장사하는 사람도 다녔습니다. 경제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 길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길을 통하여 경제가 달라지고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길을 또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굳은 마음이, 우리의 굽어진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길이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굽은 길을 보지 못해요.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마음을 숨기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숨겨진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굽은 길, 굽은 마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은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을 삼기 위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장자 엘리압이 오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나 지도자답고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지도자감이다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영성의 사람인, 영적인 사람인 사무엘이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어. 둘째가 옵니다. 둘째도 첫째만은 못하지만 상당히 준수해요. 혹시 이 아들이 아닌가, 이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 다윗,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 당신들이 아들이 없습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용모를 본다.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때도 많아요.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만은 내가 믿었는데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처음 내뱉었던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말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들이 좀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목사의 자녀인데, 목사의 딸인데, 목사의 아들인데,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 내가 장로의 아들인데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은 3대째,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그 나무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사야 30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른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바꾼다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이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다, 괜찮다, 축복이다, 사랑이다,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죄 지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는 그 형제를 살인한 거야. 너가 손끝 하나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미움도 없이 가서 한 대 때리고 가서 너무 감정에 빠뜨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죄다. 그런데 그런 죄는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이런 것만 죄로 여기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두 벌 옷을 가진 사람,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 다른 사람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옷 두 벌 있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저도 양복이 대여섯 벌은 돼요. 여름 양복이 있고요, 겨울 양복이 있고요, 봄 가을에 입는 춘추복이 있고요. 그런데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한 옷의 여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치 먹을 거 싸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지역별로 세리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에게 걷어들일 세금의 액수를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마운트 웨이블리에 너는 1밀리언의 세금을 걷어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은 마운트 웨이블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1밀리언만 걷어서 로마에다 주면 돼요. 그런데 걷는 사람이 1밀리언을 걷는 게 아니라 2밀리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1밀리언을 로마로 보내고 1밀리언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 동족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저 몹쓸 인간들, 저 매국노들, 저것들 때문에 더 못 살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한 새 외에는 걷지 말라. 네가 그렇게 수고하니까 네가 받을 샐러리는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착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군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봉급, 여러분, 군인들은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그렇게 혹사를 하면서도 월급은 많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힘들게 해서 빼앗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런 짓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무슨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바뀌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직장을 바꾸고 내가 하던 모든 걸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일해오던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탈취를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남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오늘 내 상황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당한 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요, 사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만큼도 살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균 정도의, 평균의 인격도 갖지 않은, 평균의 도덕도 갖지 못하는 그 이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를 10시간씩 해라, 오늘부터 성경만 읽는 데 집중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원리가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감사한 것 가운데 꼽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토론을 하다가
이런 문제를 토론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하여,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잡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몇몇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잘 고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직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에 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찍어버릴 거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당히 변명하면서 다 그런 거지, 다 뭐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살잖아,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장로도 그렇게 살잖아, 뭐 내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내가 형편을 안다. 네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는 물로의 세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압니다. 계명도 알아요.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굽어진 거, 삐뚤삐뚤한 게 높고 낮은 것들이 평평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길로만 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런 힘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회개, 우리는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뒤바꿔 놨던 평양 장대현 교회 회개의 역사,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회개했던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잡혀갈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자기의 숨겨진 죄들을 폭로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한 가족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형편과 환경 때문에 그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2016년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내가 처해져 있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